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에베소서 묵상이 점점 더욱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교리 부분이 끝나고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넓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며 유구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점과 같은 그리고 물 한 방울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좌우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는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개인의 경건만큼이나 나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경건, 다시 말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느냐를 우리가 본다. 그래서 바울이 이 관계들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까지 이어지죠. 오늘은 더 나아가서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삶을 사시고 또 영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진 많은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할머니가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손자와 손녀들을 볼 때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해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결혼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교회라는 몸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이신 것 같이 이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아내 되시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실 줄 압니다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문화가 내려와서 교회이신 아내들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서로 관계하는 것처럼 관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우리 교회이듯이 교회의 머리가 남편이고 교회가 아내.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존경하고 경외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남편분들에게 나쁜 소식인가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답으로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사랑해야 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우리 신부인 우리 교회들을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단장한 신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있게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결한 그런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이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자기를 사랑함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그 말은 돌려 말하면 28절에 마지막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세 번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자기 육신을 잘 보존하고 돌보지요. 그죠? 그렇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내가 나의 마음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왜 바울이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 주위에 많은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결혼에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의 아내를 사랑함이 그냥 남편인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인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동등한 어떤 세상에 있는 많은 일어나는 삼라만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비밀,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서로 간의 다른 점들, 서로 틀렸다고 말을 하고, 또 연약함이 너무나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들이 다르고, 부모님도 너무 다르고, 신앙적인 색깔도 너무 달라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다른 점들을 맞춰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오래 참으심으로 그가 거룩하게 흠이 없게 단장되기까지 기다리고 참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다르고 어려움이 많지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우리 교회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32절에 비밀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밀. 근데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그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부과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3절에 그러나 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남편 여러분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듯이 화가 올라나면 참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모이면 기다려주고, 가정의 문화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만들어가고, 또 아내 여러분들께서 남편이 이해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마다 믿어주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많은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분의 1 정도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 중에 꼴찌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안에 10년 안에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회 가운데 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15%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아니하고 부부의 관계들이 소원하고 부부의 관계들이 얼어붙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의 삶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따라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쇼윈도 부부나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 열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또 남편이신 분들을 그 아내들이 주는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는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남자의 자존심, 남자의 자존감, 나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을 내려놓고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것.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음이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 역시도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아직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분들과 또 결혼하지 않기를 선택하신 주 순결하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도 독신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독신인 바울이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또 신부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이 신부의 마음과 신랑의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부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를 가집시다. 오늘 하루만큼은 꼭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꼭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꼭 서로 함께 주무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다른 이와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하나됨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하나됨 같이 내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손을 들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의 모든 자존심과 배우자를 향한 모든 실족한 마음과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모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부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들이 떨어지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이어지지 않았던 소통의 끈들이 다시 살아나며 대화가 일어나며 불타는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부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 모든 부부들 가운데 사랑이 샘솟고 그 샘솟는 사랑을 통해 자녀들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큰수 가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